누가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1쪽 가량에 있습니다. 111쪽 가량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각 사람을, 각 가정을 두루 살피시고 필요한 대로 도우시는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주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을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것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1장에는 주의 기도문이 나와 있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꾸며서 강청하면 누구든지 받는다 이 말씀을 가운데 주셨고 마지막 13절에 딱 가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무엇이냐를 짚어주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떼놓고 보면 기도하기를 끝까지 하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결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론 혹은 그 목적, 기도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은 다 우리 삶의 필요, 우리 인생의 급박한 일, 또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 근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뭐냐? 그 모든 기도의 과정 속에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고 우리 마음으로 그것이 준비가 될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담하고도 든든하고도 평안하게 지켜보며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하나 딱 한 주제가 있다면 주의 기도문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의 기도문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합니다. 자, 왜 성령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여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등장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간구의 시작은 나의 삶과 관련된 것이고 나의 오늘의 필요와 관련된 것이고 내 가족의 필요, 어쨌든 내 인생의 필요에 관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심이 나에게 필요한 것과 내게 있어야 할 것에 있게 되니까 그런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내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그 모든 응답이 더디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이루어지든지 답답하든지 문제가 설상가상으로 더 많이 덮어오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조금 깊어진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 안에 평안을 점점 누려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든든히 있는 채로 나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와 때로는 답답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혹은 내가 뭔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에 대해서 쉽게 포기를 하고 또 응답이 더디게 되면 내 마음이 조급증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펴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한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이 전부 다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만 왜 그런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내가 기대하는 분량의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든다 그 말은 바로 아버지께 가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살피지 않고 있다든지 다른 사람은 잘 살피는데 내 이 문제는 다른 문제는 살펴주시는데 이 문제는 응답을 안 하셔? 이 문제는 관심이 없으셔?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험 든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보살피시고 세상에 어떤 아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확실하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확실한 분이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니 이게 얼마나 신앙이 가볍고 이 신앙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신앙이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바 교회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는 것 자체, 이 말씀을 교회에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목회라는 것을 목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 기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뚝 떼놓고 기도하고 필요를 기도하고 응답 받았냐 안 받았냐 주셨냐 안 주셨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출렁인다는 휘청휘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우리를 악한 인생이 되게 해요. 우리를 쉽게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만 치이게 되면 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 이것은 암송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지만 이것을 암송하는 것이 탁월한 이유는 뭐냐? 먼저 우리 입술에 첫 번째 기도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의식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왜 사냐 이거예요. 내가 뭐 내 가정 잘 되라고 사냐? 물론 그렇죠. 내가 내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되라고 사냐?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나라만 잘 이루어지고 내 가정만 잘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 가정 안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가 교회에 가득하죠. 그렇죠? 결코 복된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복된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성령의 주관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좀 더디 이루어지든지 빨리 이루어지든지, 누구는 일찍 주님의 축복을 받고 누구는 좀 늦게 받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 시험 들게 하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번에 이제 번역하러 가서 독산동교회 주성훈 목사님하고 교제했습니다. 둘이 또 같은 방 룸메이트가 돼가지고 교제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군대 가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군대를 가는데 신학생으로 군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죠? 신학생이죠? 그러면 딱 보면 부대에서 뭐라고? 역할이 뭐겠어요? 군종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도 목사님 되기 전이니까 자기 기도하기를 군종 시켜달라고 막 기도했대요. 그 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대대장이 딱 부르더라는 겁니다. 주성이 누구야? 이렇게 전대요 그러고 하니까 목사들이야? 뭐 하면서 이렇게 신학생이 딱 조회해보고, 너 군종 나중에 차출할 때 그때 와 군종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다 된 건데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단 군종도 있다고 그러는군요. 제가 또 군을 잘 몰라가지고 대대군종, 사단군종, 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군종으로 선출되는데 3명이 올라갔대요. 3명이. 이제 주승훈 목사님은 목사들이고 신학생이니까 아주 유력하죠. 그 대대장이 자기한테 귀뜸했으니까 자기는 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군종으로 내정되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군종 지망사가 자기 이제 대대에 있는데, 야 내정됐어, 너 오지 마, 지원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군종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2사람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 더 있어요.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군종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주성훈 목사를 부를 때도 너 글 잘 쓰냐? 했더니 글이 잘 쓰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차트 할 때니까. 글씨 잘 써, 목사들이지 신학생이지 뭐 100이면 100이죠. 그런데 딱 사단 군종으로 갔는데 그 뽑는 사람이 뭐라고 묻느냐면 컴퓨터 다룰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사람 다 컴퓨터를 못 다뤄. 그냥 탈락. 그 누가 뽑혔어요? 컴퓨터 다루는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때부터 원망에 하나님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그냥 실망이 막 낙담이 되고, 자기는 군종들 준비를 했지 뭐 조교들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잘 몰랐어요. 다른 보직이 다 하고 군종을 거의 나중에 뽑는데요. 군종이 안 되면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각계전투 조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본래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각계전투 조교. 그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사단 군종은 기독교 군종만 아니고 불교 군종도 해야 되고 가톨릭 군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냥 다른 종교 활동 지원하는 거야. 예배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잘 됐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예배에 가려고 하면 그 고참들이 막 뭐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하나님 인도하심. 내당교회에 또 그 목사님 있습니다. 저기 경북에 김도훈 목사님이라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병 막 갓 들어갔는데 주승훈 목사님이 같은 내용은 아니고 같은 대대에 일병인 거예요. 일병 말호봉, 일병 말. 딱 가만히 뭐 예배도 못 드리고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딱 김도환 목사 오더니 주승훈 뭐 너무 반가워갖고 성심예교회 이 청년이 왔다는 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 이리 나와. 일요일만 되면 수요일만 되면 야 내려와 해서 예배도 3년 동안 내내 예배 잘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때 뭐 하겠습니까? 찬송인도 하죠, 찬양대 하죠, 뭐 하여튼 군종을 하시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이 제법 흘렀겠죠. 원망하고 막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 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이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와요. 그런데 성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경험 가운데 이와 같은 경험으로 한 번, 두 번 찾아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시험 들 만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안 들어주신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바뀌어 가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 야, 누가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이것들을 한두 번 계속 경험하다 보면 돌 같은 것이 와도 뱀 같은 것을 주셨나? 라고 막 실망하고 안타까울 때에도 전에만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음 수가 어떤 것인지,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아직 응답 주지 않으셔도 지금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죄전자도 용서해 주시고 뭐 시험 들게 하지 말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은 10절 가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자,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찾으면, 무엇이든지 두드리면 얻고 열리고 찾게 된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뭐라고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원래는 성령이 나올 지금 대목이 아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이거에 맞죠. 왜? 위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구하면 준다는 약속이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가복음이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끌고 가지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성령이지? 왜 내가 구하는 뭐 어떤 것이든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갑자기 성령이라고 말하느냐? 아,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거나 말씀의 약속을 정말 애달파할 때가 언제냐면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 어떤 실망이 와도 내 마음이 낙담에 빠지지 않는, 침륜에 완전히 빠지지 않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1장 읽기 전에 10장이 전체가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너희가 지혜롭다고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에겐 다 감춰버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약속을 받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어 라고 말했죠.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계명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죠. 누가 보면 안 나오지만 부자 청년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정말 자기가 애를 써서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몇 가지 묻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물어요?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부자 청년이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또 강하게 머리 절레절레 흔들지 마시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이 나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은 심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보로는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안 살지를 기대를 못합니다. 이게 나에 대한 한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비난의 시작이에요. 다른 신앙인의 비난을 출발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쉽게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서 이미 내가 안 믿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 보세요.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것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가졌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소유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주하는 것이지 주님의 주권으로 내주하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마다 시시때때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도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번 중에 9번을 못 지키더라도 한 번은 지킬 수 있게 되는데 그 한 번이 뭐냐면 성령께서 도우실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놀랄 만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나와 관계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그때에 나를 들어 쓰시기 원하시면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부자들이 다 자기 돈을 끌어쥐고 안 놓지만은 어떤 부자가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세상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주하시기 때문에 마치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가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이게 잘못된 착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주권적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꺼내서 쓰는 게 아닙니다. 10장에 있는 이 11장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11장에도 나옵니다. 바알세불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우리가 못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떨 때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귀신을 쫓아냈다가 또 어떨 때 가면 쫓아내지 못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할 때에 그 내어 쫓는 권세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발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성령이 나를 성령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해가지고 성령을 막 나의 손가락처럼 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뭔가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아무 역사가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걸 억지로 어떤 목사님이 신유의 권능이 있다 막 이렇게 몰아가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이 말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을 소유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 듭니다. 당연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륜에도 빠져요. 때로는 낙담해가지고 엉뚱한 길로도 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뢰하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를 혹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을 능멸하거나 비난함으로 주님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지는 않아요.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거 다 주권적인 주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이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니까 같은 우리 본문이죠. 오늘 우리 문자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나눠요. 그럼 경계를 딱 가르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항상 빛 안에 거하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생각을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막 원망했다가 막 정신 차렸다가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빛과 어둠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빛으로 산다는 게 너무 무거워.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좀 부담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엄청 많이 되죠. 이게. 어떻게 내가 빛으로 사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매일 매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삽니까? 이거를 마치 성령을 소유한 것처럼 규칙적으로 어떤 걸 집어넣으면은 항상 빛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이렇게 몰고 나가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거는 성령이 무슨 그 자동기계처럼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때로 어둠의 일도 합니다. 때로는 빛의 일도 해요. 다만 어둠의 일을 했다고 해서 야 나는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이러냐 라고 실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사람의 일은 여기서구나. 사람의 일은 때로는 신나게 좋을 때는 막 잘하기도 했다가 막 성령이 충만하다고 스스로 느낄 때도 잘하기도 했다가 그렇지 못할 때는 막 시험에 떨어지기도 했다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네가 어떤 존재여도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사실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실이 내가 스스로 실망되고 시험에 빠질 일을 했을 그 순간에조차도 그 성령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막 기도를 일주일 금식하고 막 열심히 기도해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든지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누구든지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다시 바로 잡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나는 정말 어려워요.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영원히 나를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우리 동계올림픽의 효자 종목이 뭐죠? 효자 종목 쇼트트랙입니다. 쇼트트랙. 야, 쇼트트랙에 이번에 또 감동적인 게 하나 있었죠. 이거 최철희 기자님이 이거 너무 관심 많으신데 오늘 힘이 좀 없으시네요. 우리 최철희 기자님은 모든 스포츠를 다 보시는 분이신데 특히 쇼트트랙 좋아하십니다. 쇼트트랙에서 최민정 선수가 누굽니까? 이게 네 사람이 그 1500m 할 때 김길리. 근데 최민정을 밀었으면 누가? 심석희. 최민정하고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몇 년 전에 갈등이 생겨서 뭐 그냥 나쁘다 누가 나쁘다 너가 나쁘다 막 이렇게 팀워크 다 깨져가지고 그때 그 두 관계가 심석희하고 최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최민정이 뭐 두 번째 주자였나요? 아니 심석희가요. 어떻게 승리했느냐? 처음에 못했는데 심석희가 두 번째 주자 심석희가 세 번째 주자인 최민정을 밀었다. 어떻게 밀었냐? 신문에 강하게 밀었다. 강하게. 그러니까 최민정도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최선을 다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대로 이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도만 가지고는 뭘 못해요? 우승 못해요. 최민정이 논 것도 아니고 사력을 다했지만 자기 속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인 심석희가 밀되 세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세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성령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정말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착각하면 신앙이 쉽게 위선으로 빠지거나 비방으로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위선으로 빠지느냐?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실상은 안 그러면서도. 이 위선입니다. 근데 너무 또 자기 착한 사람은 나 위선자가 되기 싫으니까 아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때부터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데 이 말씀을 누가 이대로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의 소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연약해요. 누구든지 연약합니다. 누구든지 실수해요. 누구든지 어떤 순간에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뭐 신앙인이 저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언행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도 그렇겠죠? 아니 봐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 팩트를 가지고 비방하면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팩트인데 그것만큼 더 귀한 팩트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그분이 통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능의 도우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에야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비록 빛의 자녀로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 모든 말씀만 자꾸 알아가지고는 우리가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내가 갖는 건 좋지만은 그 말씀을 때때로 이루는 과정에는 아침에 혹은 점심때 혹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가만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잘하게 되든 못하게 되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권능을 받아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계속하는 이런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인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만 다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시 확 변화해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 말은 아버지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 안에 있지 않던 사람이 아버지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의 뜻이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정리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막 이래요. 세 번째 기적을 베풀 때는 이집트 술사들도 다 따라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실은 빛의 자녀로 사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냥 우리도 등잔불 정도 다 비추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반딧불 정도의 빛도 비추고 있어요. 저기 먼 산골에 길을 잃은 나그네는 먼 산골의 어떤 집에서 삐져나오는 전등 불빛만으로도 소망을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거나 충만하지 않거나 우리는 그 누군가에는 반딧불이 되었던 멀리 보이는 전등불이 되었던 저 하늘에 조그마한 별이 되었던 우리는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10가지 기적 중에 3가지 정도밖에는 못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는 물 한번 냉수한 거 떠주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가 이루는 이 앞에 서면은 우리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은혜와 힘있게 주님의 권능으로 일하는 것에 함께 할 때라야 우리가 그분의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음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마음에 시험 드는 것, 또 내가 잘못한 기억들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 그럴 때 그냥 가만히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 마음 안에 당신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그냥 구하는 거예요. 뭐 석 달, 열흘, 40일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찾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무엇을 향한 얘기라고요? 성령님을 향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자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항상 거기에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성령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낭망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보시면서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도우셔서 주님 처음 부르시고 처음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이 힘겨울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입술로 가만히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이든지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